제7장 세계 문화와 성서. 세계 문화와 성서의 구실에 대하여 간단히 말한 다음에 성서 자체의 소개로 들어가려 한다. 서양 문명과 성서. 서양 문명과 성서와는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다. 단테의 신곡이나 밀턴의 신라권은 더 말할 것도 없지만 괴테의 파우스트나 셰익스피어의 희곡들도 성서적 배경을 제외하고 제대로 이해할 수는 없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아 인간의 능력을 출발점으로 한 그리스 사상이 서양 본래의 자태였다 할지라도 팔레스타인의 한 모퉁이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말씀과 행동을 출발점으로 한 히브리 사상이 동양 문명을 대표하여 서양에 침투한 이래 서양 문명은 그리스도교 문명이라고 이름 지을 수 있을 만치 히브리화하였던 것이다. 이래 천여 년간 중세기는 물론이요 현대에 있어서도 서양 문명의 모든 체계는 그리스도교의 아들이었다. 그 아들이 맏아들일 수도 있고 둘째 아들, 즉 탕자일 수도 있을 것이지만 그 소종래는 그리스도교인 것이다. 칸트, 슐라이어 마허, 헤겔 등으로부터 마르크스나 니체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협력 또는 반발한 것이었다. 오늘의 무신론적 실존주의자까지도 그 깊은 심정 속에서는 그리스도교적 하나님의 갈증이 목마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사회제도나 윤리적 사고방식에 있어서도 그리스도교적 분위기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게 되어 있다. 때로 인간적인 것이 앞서기도 하고 또 하나님적인 것이 앞서기도 하지만 그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온전히 제외하고 스스로 존립할 수는 없게 된 것이 오늘의 세계 문명에 배어있는 생리라고 나는 보고 있다. 동양 문화와 성서. 동양 문명에 있어서는 팔레스타인의 히브리 사상이 그 본 모습에 있어서 동양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동양 여러 나라에는 그 형태에 있어서 서로 쉽사리 융화될 수 없는 다른 종교들이 거대한 세력을 잡고 현실로 남아있다. 인도에서의 인도교, 남방 여러 나라의 불교, 아프리카와 중동 지방의 모하메드교, 중국, 한국, 일본에서의 유교 등이 그 백성의 생리에 배어 있는 것이다. 금후 우리는 더욱 진지하게 동양의 이런 문화체계를 동정적으로 연구하여 서양식과는 다른 동양적 견지에서 성서 사상을 보고 성서의 근본 의도를 왜곡시키는 일 없이 동양적인 각도에서 파악하는 깊은 이해와 실천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가령 가톨릭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으로 성서를 이해했던 것과 같이 동양의 공의 철학이나 천의 사상 같은 데서 소위 호교적인 선입관을 떠난 입장에서 성서의 안 대문을 두들겨 보는 것은 흥미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점에 있어서 일본의 고시오 쯔도무 목사는 그의 저서 성서 입문에서 아래와 같이 말하였다. 세계는 질문한다. 성서는 인간의 그 추악한 역사를 꿰뚫어 이에 대답한다. 성서에 고여있는 내용 본질이 인간 경험을 초극한 것이길래 경험의 세계에 역사할 수 있었던 것이다. 과거에 있어서도 그리스, 인도, 아라비아, 중국, 일본 등등이 사상적, 실천적으로 문제를 제기함과 동시에 이 문제의 대답을 얻었다고 확신한 인생관, 세계관은 각양각색이었다. 그리스의 미적 세계관으로서의 덕,
인도의 공관, 아라비아 수학에 있어서의 영의 발견, 중국의 인간주의, 일본의 내세 서정, 그 밖에 여러 가지 각 민족, 각 문화가 제기한 진지한 질문은 무엇에 의하여 대답을 얻을 것인가? 가령 영혼 불멸로부터 부활해 라는 과제는 다만 전자를 거부함으로써 해결될 것이 아니다. 막연하나마 대대로 사람들이 요청해 오던 그것에 명백한 제한을 가하면서 동시에 그 연속의 진리를 살리는 무엇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같은 의미에서 십자가의 죽음은 공, 허, 무, 영 등 사상에 의하여 그 단절의 깊이와 철저성이 더욱 밝게 드러날 수 있다. 이방인이라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삶의 태도에 성서가 새로운 빛을 던짐과 동시에 그들의 심각한 문제가 성서의 진리에 더욱 뚜렷한 부조를 나타낼 수 있는 인연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양에 대한 동양, 그리스도교 문화에 대한 이교 문화, 히브리적 삶과 사상에 대한 그리스적인 그것, 유일신에 대한 다신, 무신, 범신 등등을 다만 대립시킨다든지 일반화에 의하여 조정한다든지 하는 것으로 다 된 것 같이 생각할 것이 아니라 두 요소가 심각하게 대립하여 그 현실에 의하여 제약을 받으면서 동시에 거기서 취해지는 유일한 문제를 성서 본문에 의하여 밝혀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다. 양자를 함께 감싸는 인간의 근본 문제에 기여할 수 있는 원동력을 이 성서에서 발견한다. 사람들이 하나의 종교적 고전으로만 존경하려 하기 쉬운 이 성서에 전 세계의 무거운 기대가 지워져 있다. 뿐만 아니라 초월적인 하나님의 진실이 거기에 나타난다. 인간은 존중되어야 하고 평화는 기대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더 많이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역사가 더욱 존중되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성서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 동양의 적을 가진 신학도들이 맡은 공통적인 연구 과제이며 또 그만치 고귀한 특권이라고 생각한다. 이제부터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성서 자체의 내력과 중요 내용을 약술하려 한다.